네, 이번 시간에는 욥기 14장 강해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차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린다.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지만 이 표현 자체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들의 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시편 103편 15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그의 번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에 통치하는 그 번영을 말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불꽃이 죽정이를 태움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 핌은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게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의 번영하는 것을 그들의 꽃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그와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몽둥이에 꽃이 피었도다라는 말도 있죠. 몽둥이에 꽃이 자, 그 구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막대기, 몽둥이가 아니라 막대기고 막대기에 꽃 피었고 교만이 싹 텄도다 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7장 10절입니다. 그날을 보라 그 날이 왔도다. 아침이 나갔으며 막대기는 꽃 피었고 교만이 싹 텄도다. 아론의 막대기에 그 아몬드 움이 돋았죠. 적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권위를 가진 것이요. 거기에 그 꽃이 핀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린다. 그 막대기가 꺾여져 버린다. 그의 권세가 꺾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성경에서 그림자는 부정적인 일시적이고 연약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왕국이나 왕의 권세를 말하자면 그것은 속히 사라져버리는, 곧 멸망하는 권세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는 곧 사라져버리고 머물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다. 3절에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그러한 자에게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고 뱀과 같은 나에게, 이것은 욥의 처지가 지금 그렇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노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어올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죄인의 처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죄들을 완전히 죄들로 뒤덮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런 의문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이요. 주의 눈을 여셨고 또 그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실제적으로 그가 구약 의인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백보자 심판에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신 것이죠. 세상에는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중립적인 어떤 회색 같은 것이,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회색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검은 것이 섞인 것이죠. 회색이라는 색깔은 희지도 않지만
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흰 것은 아니죠. 하느님 기준에는 흰 것이 깨끗한 것이요. 예, 섞였으면은 뭐 회색이라든지 거무죽죽하다든지 황갈색이라든지 이런 섞였다는 것은 이미 변질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실은 그 사람들의 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더러운 걸레라고 하면은 꼭 그런 먹지 같은 새카만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회색이든 연회색이든 그 흰색 도화지에다 그 조그만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이든 더러운 것이에요. 온전치 않고 죄가 끼어들어 있으면 그거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인생들 가운데서 누가 깨끗한 것, 즉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선언하셨죠. 이사야서 64장 6절 잠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자, 특징적인 표현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또는 걸레와 같고 잎사귀처럼 시든다. 바람처럼 옮겨가는 것이다. 아까 전편에서 말했듯이 낙엽과 같다. 그루터기와 같다. 이렇게도 표현했죠. 결국에 이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가 주장하는 고수하는 인간의 의는 일시적이고 변질이 잘 될 뿐 아니라 본질이 더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교리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가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지으셨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DNA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한 피로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인간은 불순종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났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사이의 교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건 시대 불변적인 말씀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시대 불변적인 진리들이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은혜의 복음인데 이것은 시대적인 진리죠. 시대 불변적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이런 절대 불변적인 계명이 있는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라, 시대적인 계명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가 필요 없이 믿음만으로 그렇게 되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4절은 분명히 시대 불변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에 속한 그 부분들은 육신의 부분들은 더러운 것에 속해 있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까지 다 죄가 없게 됐다고 하면은 사람이 안 죽는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님이 장사되셨고 무덤 속에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계셨을 적에 주님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부패되지만 주님의 몸은 부패되지 않았던 것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사람은 죽으면 썩지만 주님은 썩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육신까지도 거룩했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과 혼의 주님께 구속을 받았지만 몸이 여전히 죄에 속해 있으므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 그러한 교리입니다. 5절에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었나이다. 그의 날들, 그의 달수, 그의 한계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또 이런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신명기 3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자, 왜 이게 참조 구절이 되냐면은 이 그의 날들, 그의 달수, 이것이 민족들, 온 인류를 가리킬 경우에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 각기 거하는 장소, 이스라엘한테는 그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한국 사람에게는 한반도를 주셨고, 미국 사람에게 그리고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 일본 사람에게 일본, 이런 자기 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거기에 한계를 정하셔서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세계 제국을 세웠던 그런 권세자들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또는 나폴레옹 황제라든지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기들의 인본주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거꾸로 때리신 것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5절을 그 특정 인물, 즉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한다면은 그의 날들도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도 정해져 있죠. 적그리스도의 날수, 즉 그가 그 지성소에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좌를 정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반의 날수와 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주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시고 그것이 차면 속히 재림하신다 것입니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그에게서 돌이키사, 이건 또 일반적인 적용이 될 수 있고 욥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를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이런 뜻입니다. 품꾼같이. 자, 품꾼들은, 고용된 일꾼들은 자기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삭슬 받는 일꾼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오버타임에서 그 일을 시킨다면은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날을 마치면 그들은 쉬는 것이지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품꾼들은 뭐 일이 밀렸다고 해서 돈 안 받고 나가서 거저 일해주고 이런 거 없죠. 일꾼이든 사꾼이든 품꾼이든 그들은 자기 맡은 몫의 일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품꾼으로 부르셔서 고용된 일꾼들로 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는 어느 밭에 가서 곡식을 추수하라, 즉 그 구령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진리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자녀로 대우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적절한 값을 주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을 했던 이유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일을 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와 같다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소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과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죠.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요. 마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서 주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었듯이,
주님의 그 의와 온전함이 그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느부갓네살처럼 도구가 된다. 그로 쉬게 하소서. 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자신의 몫을 하고 또 쉬기도 합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자, 나무와 사람의 차이. 나무는 그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새싹이 돋고 살아나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이테가 쌓이면서 사람보다 또 길게 사는 것이요. 사람은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렵지만은 나무는 몇백 년도 살고 어떤 나무는 1000년도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나무들도 있는데, 그래서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사람은 죽으면 다시 그 주님께서 부활시키기 전까지는 죽었지만은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분의 1이 먹힌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죠.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시작하시는데,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 누군가에게 먹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본 그 욥기 14장 7절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하면, 그 나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과 관련된 것이요. 여기선 보리수나무와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거룩한 씨는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심으시는 거룩한 씨, 그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을 씨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무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이것은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관련된 구절이죠.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17절과 24절을 한번 보면 올리브 나무 얘기가 나오죠.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지금 제가 읽은 게 17절이었고 24절에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그래서 이 뿌리가 늙고 땅에서 죽는다. 이건 나무가 죽었는데 실제적으로 나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실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이 로마서에서 올리브 나무로 이제는 바꿔서 부르시는 것이요. 앞서 무화과 나무는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모세를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올리브 나무라는 이 나라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뿌리가 죽고 줄기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을 통하여 우음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그가 어디 있는가? 세상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대답할 수가 없지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지옥과 하늘나라는 아니지, 그때는 지하 낙원이죠.
근데 지옥은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지하에 낙원이 있고 낙원에 가면은 구약 성도들이 어떤 복된 상태에 있고 이런 말씀은 없죠. 낙원이 있다는 것은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죽은 다음에 간 장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보면 그때 지하에 낙원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소멸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틀린 것인가? 아닙니다. 점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부분은 소멸되고 어떤 부분은 남죠. 소멸이라는 것도 완전히 분해되어서 흙으로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소멸이지 어떤 물질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 땅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그렇죠. 이 법칙에 따르면은 소멸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뿐인 것이요, 육신은. 그런데 여기서 소멸되나니 한 것은 사실은 혼과 영의 개념까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당시에, 이것도 다시 말하자면 욥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구약 시대는 영적인 할례, 즉 그 혼이 육신이 몸에서 할례 받아서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생기고 이런 구분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이 혼이고 혼이 육신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그 사람은 소멸되는 걸로 간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뒤에 실제 그 선지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혼이 지옥에 가거나 구원받으면 낙원에 가거나 이런 지식은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왔겠지만 지옥이 나오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죽으면 소멸되나니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불신자들의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신자들의 생각이 그렇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의 생각이 그와 비슷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어디 있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린 같이, 예,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예, 이게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고 말라버린다. 어떤 바다를 말할까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땅에 있는 그 평범한 바다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 전체가 큰 바다로 덮였죠. 오대양이 아니라 전체가 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다가 빠지니까 하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다시 대륙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적인 상황으로 보면 욥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노아 때의 그 엄청난 대홍수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겠죠.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어쨌든지 그 6천년 동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부활해야 하는 것이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부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최후의 심판, 계시록 20장의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은이라고 12절에 사람은 누우면이라고 일반화시켜서 말했죠. 뭐 그리스도인도 포함되냐 이것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욥은 그 당시의 하나의 종교적인 상식적인 통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에요. 성경의 영적인 지식들은 항상 향상되고 보완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계시를 주시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누우면 일어납니다.
언제?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하늘들이 없어지기 최소한 1000년 플러스 알파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요. 7년 환란 전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요. 천년왕국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을 종교에서는 영원 수면이다라고도 표현하죠. 많은 종교들에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도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을 잔다 이런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곧장 바로잡으셨죠. 그가 죽었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성도가 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편히 쉰다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지 꼭 실제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욥이 죽은 사람이 영원 수면을 한다라고 그런 교리적인 진술을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성도들이건 아니면 악한 자들이건 간에 이 지상에서 볼 때는, 지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다 평안이 있죠. 평안이 있는 셈입니다. 육신은 평안히 누워있죠. 그렇게 외적인 면에서 말한 것이에요.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육신을 말하는 것이니까. 13절에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13절에 이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음부에 감추신다를 표현을 했죠. 구약시대에는 음부, 여기서는 수월, 음부라고 할 때는 지하세계의 낙원이든 지옥이든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상으로는 음부에 감추신다는 것은 욥이 자신이 의인들이 가는 처소, 낙원에 간다는 그 뜻으로 말했겠죠. 감추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에서 하신 것이니까,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이거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정한 진노의 날들을 말하는 것이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의 말씀이죠.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6장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 지금 읽을 필요는 없겠고 그걸 보시면은 의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신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자, 산자들에게 때가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에게도 때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님께서 언제 부활시킨다. 어떤 성도들은 언제 그들을 이 성도들은 언제 부활시킨다. 이런 구약 성도들은 언제, 환란 성도들은 언제, 또 신약 성도들은 언제, 천년왕국 성도들은 언제, 이런 식으로 그들의 때가 각기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정해진 때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이 부활하도록 정해진 그때는 10중 8구는 천년왕국 때 부활하는 것이죠. 아까의 언급, 그러니까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잠에서 깨지 못한다는 것은 욥이 자신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한 진술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 욥이 꼭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절대 부활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이 세 부류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산다, 통치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것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데, 구약 성도라든지 또는 환란 성도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들은 다시 백보자 심판에 부활해서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천사 같은 몸으로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자기가 절대 부활 못한다고 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요.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4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이거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이다 이것이죠. 사실은 과학과 과학 법칙이라는 것은 귀납법적으로 즉 관찰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재현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법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진리들은 귀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먼저 논증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중에 증거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역적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주님께서 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셨다가 나중에 이루신 것이에요. 증거들을 먼저 그렇게 증거들을 삼으셨다가 나중에 실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도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이걸 귀납법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사례를 가지고 사람은 부활한다라고 우리가 증거하지만 이것은 귀납법적인 법칙은 아닌 것이요. 아직 수천만 수억만의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지만 부활이라는 사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데 한 번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고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첫 번째 사례가 누구냐 하면은 조만간에 있게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휴거, 그때 우리를 말하는 것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이런 복된 케이스에 아직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런 향상된 전반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활 자체에 대해서도 믿으려면 그것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려고 힘쓰다가 평생 못 믿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철학자들,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거 자체를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것은 이미 초등학문으로 졸업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으면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건 마귀도 믿는 어쩌면 그건 초등학문만도 못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욥은 초보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이다. 이거는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신다. 죽은 성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구약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는데 관련 구절을 조금 찾아본다면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시편 50편 4,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4, 6절.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백성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자, 환란 끝에 7년 환란 끝에가 되면 구약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활하는 사건이 있을 것인데 아마 그렇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니 여기서는 욥이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물론 욥이 모델로서 구약 성도들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환란 성도들과 그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활시킨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신다라고 표현했죠. 사실 구약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시켜 버리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신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되고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은 신약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하나의 그 양상의 차이가 묘사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니 주님께서 책망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욥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나의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주께서는 내 죄악을 실로 꿰매 버리셨나이다. 욥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욥이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천년왕국에서부터 뭐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환란 끝에 유대인들이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된 영적인 그 상태를 여기서 또 말한 것이요.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실로 꿰매 버리셨나이다.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이것을 어디에다 처리를 하셨죠? 쓰레기 처리장이 있죠. 죄들을 처리하는 또 죄인들이 가야 되는 쓰레기 처리장이 지옥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내려가신 것이요. 그래서 땅의 심장에 인자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17절의 사역을 그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지옥에 계셨다는 것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종말 처리, 우리 죄들에 대해서 주님이 종말 처리를 안 하셨으면 우리가 혼의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죄들을 완전히 처리를 하셨기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이 있는 것이죠. 18절 실로 산은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주께서는 땅의 티끌에서 자라는 것들을 씻어버리시나이다. 또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멸하시나이다. 산은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바위도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땅은 티끌에서 자라는 것을 씻어버린다. 자, 이거 각각을 살펴보면은 산은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전에는 아마도 그 땅에 높은 산이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뭐 알프스라든지 안데스 이런 큰 산맥들이 없는 그러한 구릉지였는데 그때는 그 에덴 동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어떤 이라크 쪽에 있었던 그런 에덴 동산이죠. 그것도 동산인데 동산이라는 것은 야트막한 그런 구릉지를 말합니다. 언덕 같은 거. 근데 지금은 엄청난 산들이 어디서 생겼냐는 것이요. 히말라야 같은 엄청난 산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이 홍수 이전에는 없었을 것이에요. 욥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은 무너지기도 하고 바위도 옮겨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냐면은 대환란 끝에가 되면 주님께서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시고 산들이 사라지고 섬들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지진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땅의 티끌에서 자라는 것들을 씻어버리시나이다. 뭐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지만 물은 돌을 닳게 한다. 씻어버린다. 그 물은 심판의 작용, 정화의 작용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막에 놋바다를 두셨죠. 성막 앞에 놋바다를 두시고 거기서 먼저 재물들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로 정결케 하는 것이 있고 불로 정결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성막에는 이 3요소가 다 갖춰져 있죠. 그 하나님이 성막에 물로 정결케 하는 것, 불로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피로 정결케 하는 것. 그다음 물 다음에 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피인 것이요. 불은 심판이고 물도 심판인데 그 물은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우주적인 홍수가 있었죠. 이런 물 심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 심판은 불못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조물들을 구속하는 그 속죄를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물은 심판의 작용을 하는데 또 정결의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의 소망을 멸하시나이다 이 표현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가 뿌려지면 우리한테 소망이 생기는데 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요. 돌을 닳게 하고 티끌을 없애고 쓸어가고 홍수같이 쓸어갈 수는 있어도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을 때 침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근데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는 물을 뿌리면서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 뿌릴 새 세례를 주어서 무슨 뜻이냐면은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 물을 뿌리는 정결례를 가지고 세례를 준다는 것인데, 자, 그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가능하지만은 물로서 가능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물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은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또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도 그때도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20절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주께서는 그 용모를 바꾸시고 그를 멀리 보내시나이다. 자기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나 그는 그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들의 비천함을 알지 못하나이다. 20절 21절은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세상 왕후 장상들 제후들 이런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욥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욥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용모를 바꾸시고 멀리 보내신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욥의 용모가 지금 그 피부병과 이 벌레로 덮여서 알아볼 수 없게 된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2차적으로는 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상하셨을 때 벌레와 같은 나는 벌레와 같다라고 하신 모습이 되셨죠. 또 벌레 또는 뱀과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시죠. 자 보면 압살롬의 용모가 뛰어났죠. 그 압살롬은 준수한 용모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머리칼이 아름다웠던 것이요.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도 용모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용모와 관련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8장 23절에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적그리스도가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멋있는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고 또 무섭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바꿔버리시냐 하면은 지옥에 간 그 죄인들, 모든 지옥에 간 죄인들과 같이 초라하게 바꿔버리시는 것이요. 그를 멀리 보내시나이다. 유배, 귀향 같은 것을 보내시는데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불못으로 떨어졌죠. 지옥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 자기 자손들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그 지옥에 간 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제들의 그런 안위를 걱정했었죠.
지옥에 간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나 그는 그거 자기 후손들이든 형제들이든 아무에게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며 비천하게 되어도 알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에 간 모든 죄인들한테 적용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다만 자기에게 붙은 살이 아프고 자기 안에 있는 그의 혼이 애통할 뿐입니다. 붙은 살이 아프고 안에 있는 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혼과 몸을 구별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혼과 몸을 뒤바꿔서가 아니라 혼과 몸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혼을 몸이라고 하거나 몸을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 정의해야 될 때는 혼이 어떤 것인지 개념적으로 말해야 할 때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혼의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또 착각하면 또 곤란하겠죠. 예. 욥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있고 이것은 진흙으로 만든 집인데 그 안에 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붙은 살이 아프고 자기 안에 있는 혼이 애통할 뿐입니다. 혼은 사람 몸 안에 있습니다. 예. 혼은 사람의 생명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될 때가 있지만 이렇게 교리적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는 혼은 혼입니다. 몸은 몸이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몸과 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살이 아프면 혼이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예. 몸은 혼이 그런 혼은 몸의 아픔을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집은 아니죠. 예, 집이라고 할 때는 몸을 사람의 흙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집 이상의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집 안에 단순히 거하듯이 혼이 몸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몸과 혼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면은 그 사람이 혼이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성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몸과 혼이 분리가 되었죠. 영적 할례를 통해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몸의 고통이라는 것은 계속 똑같이 받는 것이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몸과 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도 그렇고 또 관련된 구절이 혼이 사람 안에 있으면 혼은 영이나 몸이나 생명과 동의어가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이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기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은 사람의 그 혼과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이건 사람하고는 사실 직접 상관짓는 구절은 아닌데 어쨌든 육신과 혼을 가르는 할례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영적인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 혼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른가, 체감하는 것이 다른가 하면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이 영적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제멋대로 막 돌아다니지 않죠. 그런다면은 소위 말해서 그 몽유병처럼 사람이 잠이 들면은 혼이 막 떠나서 마음대로 어디로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죠.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은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몸에 느슨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꽉 그 묶여서 붙어 있는 것, 아니면 느슨하게 붙어 있는 것하고 틀린 차이인 것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몸과 혼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거듭난 사람은 몸과 혼이 분리가 되어서 이 발목에 끈 하나 메어서 한 일정 바운더리 안에 묶여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 내가 묶여 있다라고,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던 로마서 7장 24절 같은 그런 표현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육신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100%의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는 못한다. 육신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망의 몸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몸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든 몸과 똑같이 범죄하고 죽고 썩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14장은 여기서 마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장 엘리파스 부분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